네,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리스도 우리의 모본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이 제목 보니까 여러분 좀 부담되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라니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개의 모본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 하래요? 사랑하래요.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사랑한 뭐처럼요? 것처럼 그렇게 우리끼리 사랑하래요. 네. 우리 이기훈 집사님 잘 되나요? 두 번째 모본은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죽도록 뭐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한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그 모본을 따라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은 너 못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과 증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라는 그러한 성경 구절과 또 증언의 말씀들을 몇 개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요한복음 13장에 우리 본문에 그 앞에 보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래요? 행하게 하려. 내가 뭘 보였대요? 본을 보였대요. 그럼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이건 세족 예식, 성만찬을 말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뭘 끼쳤대요? 본을 끼쳐. 그 자체를 우리 보고 뭐 하래요? 따라오래요. 그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본을 보인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에 보면 그의 죽으심을 또 뭐 해요? 본받아. 또 부활을 본받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뭐 하려면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 증언에 있는 말씀들을 좀 볼까요? 교회 증언 1권에 예수님은 진정한 뭐래요? 모본이래요. 그분의 자아희생적 생애는 우리의 뭐래요? 모본이에요. 그 다음에 3증언에 보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뭐 하도록? 본받도록 주어진 거룩하고 완전한 뭐래요? 모본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는 또 우리의 뭐래요? 모본이래요. 그 다음에 교회정을 5권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유일한 참 모본이 되신다. 그렇게 돼 있고 또 다른 데 보니까 그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뭐다? 모본이시다. 그분의 생애는 엄격한 자아부정의 생애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교회정원 5권에 보니까 우리 모두는 가능한 한 그 모본을 가깝게 뭐 해야 된대요? 모방해야 된대요. 예수님을 잘 따라해야 됩니다. 근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글쎄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인 것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야 우리가 의롭게 되나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그분을 모방함으로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의롭게 되는 것이 선물로 받는 것인가? 이게 의미를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이게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꼭 따라해야 내가 의롭게 되는가? 아니면 내가 의롭게 되는 게 그냥 선물로 받는 거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 되신다는 게 그것이 무슨 뜻인가? 그분의 삶을 똑같이 따라해야 구원을 얻는가? 그러면 강도는 따라할 기회도 없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좀 의문이죠. 그러면 또 탕자가 아버지의 옷을 입은 게 이게 아버지가 옷을 벗어서 입혀줬잖아요. 그게 입혀진 의를 말해요. 그 옷이 의예요. 그럼 그 의의 옷을 입은 게 탕자가 아버지의 모본을 잘 따라했어요? 아니면 아버지의 은혜인가요? 은혜죠. 네. 그러면 모본은 칭의와 성화를 다 포함하는가? 아니면 성화에만 포함되는 건가? 이런 의문도 우리가 좀 들고
또 그리스도를 모본으로 삼는 그것이 의의 조건인가 아니면 과정인가? 좀 무슨 철학적인 얘기 같고 좀 저게 뭔 얘기죠? 뭐 이렇게 좀 그런 의문이 들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이렇게 쓰면서도 우리 교인들한테 이걸 제가 괜히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삶이에요. 그죠?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최고봉이 뭐예요? 이웃을 위해 내 목숨 내주는 게 그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 보고 그것을 뭐 하래요? 따라하래요. 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의 모본으로 삼는다는 뜻은 율법을 우리의 모본으로 삼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율법대로 사셨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본으로 삼으라 하는 말은 곧 율법을 우리의 모본으로 삼아 그 율법대로 살아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죄인이 율법을 온전히 모방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여기 다 어버이들이신데 내가 내 자녀를 예수님처럼 사랑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셔요. 아무도 안 드시네. 저 혼자 들었네. 네. 그러면 죄인이 우리는 우리 자식도 제대로 사랑 못해요. 그죠? 저도 제 아이를 때려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그게 너무너무 지금 후회가 돼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가슴이 아프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미안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의 율법을 온전히 모방할 수 있는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 원고에 보면 그는 즉 예수님은 율법의 뭐랬대요? 화신이었대요. 율법의 화신. 화신이 뭐냐 하면 어떤 추상적인 특질이 구체화되거나 유형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생애가 율법을 그대로 율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신 분이에요. 뭘 통해서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걸 화신이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이 율법에 화신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대요. 부담되죠? 어떻게 따라가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과 율법을 모방하는 것이 다른가? 같은 거죠. 예수님의 행위는 율법의 완전한 표현과 실천이었어요.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완전한 자기 희생을 보였습니다. 율법의 화신이었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생애를 모방하는 것이 곧 율법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모방하여 의에 이르려는 시도를 율법주의라 그러는데 그러면 왜 성경과 증언은 왜 예수님을 모방하라 그럴까 하는 부분. 자, 그리스도, 예수님 혹은 율법을 우리가 그대로 모방할 수 있는가? 한 대 탁 맞아도 예수님처럼 온유함을 드러내고 무한한 사랑의 정신이 흘러나오는 그것을 우리가 모방할 수 있는가? 모방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지? 근데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이것을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는 하신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대요. 그 부분은 우리가 뒤에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딱 못 박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는 따라온대요? 후에는 따라온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내가 지금 나의 모본을 따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따라오게 될 거야.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랬더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장담하는가 하면 주여 제가 주를 위하여 뭘 버리겠습니다. 제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치근하게 이렇게 보시면서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오늘 닭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뭐하리라? 부인하리라. 가련한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베드로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네. 우리 정도의 계단에 보니까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는 그 일에 실패하였고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타락되어서 우리의 본성이 타락된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게 되었고 우리는 죄가 많고 거룩하지 못함으로 거룩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율법의 요구를 응할 만한 자신의 의는 우리가 없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본, 율법의 모본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우리가 그 모본을 따라 사는 것이 가능하대요? 불가능하대요? 여기 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누가요? 죄인은 네. 죄인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어요. 근데 죄인은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냐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한 그것을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지냐 말이에요. 그분이 이루신 의를 우리가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의를 뭐함으로? 받음으로. 그 의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뭐예요?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의예요. 그 의를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뭐해 주시도록 이루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불가능하지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네. 자, 의란 율법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죄인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고 그래서 죄인이 빚지고 있는데 율법에 이 요구하는 이 의를 죄인은 스스로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그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뭐 하는 것뿐이다? 얻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저 붉은 글씨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얻는 거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게 의거든요. 의가 뭐래요? 율법에 뭐 하는 거래요? 순종하는 거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라고 하는 의미가 몇 가지, 제가 한 3가지로 추려놨는데 그 3가지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본이라는 의미가 뭘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본이라 하는 뜻은 뭐냐 하면 의의 표준과 목표로서의 모본이에요.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이게 좀 너무 좀 딱딱한 좀 뼈다귀 같은 이게 설교는 좀 이렇게 좀 재밌고 이래 좀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죠?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 자, 한번 보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의의 표준과 목표로서의 모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 정근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분은, 즉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생애와 품성에서 뭐 해야 할? 모방해야 할 우리의 뭐래요? 모본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의 모본이시대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즉 예수님을 우리의 모본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표하지 못하고 어떤 사본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냐면 사이비. 네. 그러면서 여기 좋은 글씨 보니까 어떤 인간도 뭐 하지 말아요? 모방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에 이르러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아무리 훌륭한 무슨 대총회장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요셉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을 우리의 모본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소개한 그 정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참 모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본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인간도 우리가 모방해야 할 또는 모본으로 삼지 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습관과 말과 예모와 품성에 있어서 뭘 지니고 있기 때문에 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흠이 없나요? 저를 모본으로 삼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 자신이 부끄럽네요. 저를 모본으로 삼으면 안 돼요. 이런 말 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 자, 이어서 나는 그대들 앞에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한다. 그대는 그분을 그대의 모본이요 신뢰로 연구할 수 있기 전에 개인적으로 그분을 그대의 구주로 알아야 된다. 약간 결론적인 부분이 먼저 나왔는데 예수님을 우리의 모본으로 삼기 전에 먼저 뭘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기별에 있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잘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모본으로 삼기 이전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알아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뭐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참 웅장한 산이죠. 자, 이 산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저 산 꼭대기가 의의 최고봉이에요. 저 꼭대기가 의예요. 그렇게 한번 우리가 봅시다. 그러면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하려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 꼭대기를 오직 몇 분만 올라갔는가 하면 오직 한 분만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저기가 율법의 최고봉이에요. 저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최고봉에 뭐가 서 있냐면 바로 십자가가 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실물 교훈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저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저기를 뭐 하래요? 예. 근데 우리의 표준이 어디예요? 저 꼭대기예요. 저기가 우리의 표준이에요. 저기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이에요. 근데 저기를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냐 이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저기를 오르란 얘기예요. 저곳에 이르러야 구원을 얻습니다.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요? 예수를 모방하여 따라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모본으로 삼아 예수님을 똑같이 모방하여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죄 없는 생애와 완전한 승리를 통해 저 꼭대기에 오른 사람이 있는가? 저 꼭대기에 다 올라가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할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저 꼭대기에 오르신 구주의 공로와 의를 나에게 전가시킬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곳을 오른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저기를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저기 꼭대기에 십자가가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뭘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면 의를 우리에게 주셔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저 의를 우리가 딱 받으면 자, 의는 예수님의 성품이죠. 십계명은요. 이제 의는 예수님의 성품의 원본이에요. 그죠? 원본. 그다음에 십계명은요. 원본이 있으면 또 뭐도 있어요? 사본, 복사본. 그러니까 의를 내가 딱 받으면 이 의와 이 사본이 십계명이 일치할까요? 다를까요? 같죠. 그래서 저기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공로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시면 그 공로가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보고 저기를 올라간 것으로 뭐 해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셔요. 그래서 여겨주신 의예요. 여겨주신 의. 그리고 그 의를 받으면
십계명의 율법의 이 사본과 내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 내 안에 있는 의가 내 밖으로 삶으로 드러나면 이 삶이 율법을 쫓아가는 삶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따라가는 게 맞나요? 따라가게 되죠. 네. 약간 싸한 분위기. 좀 어려우신가요? 네. 자, 영생을 얻는 조건은 지금도 옛날, 즉 에덴 낙원에서 우리의 시조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으니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된다. 이거 이룰 수 있는 분. 이거 이룰 수 있는 분. 이 세상에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영생을 이보다 약한 조건으로 허락하여 준다고 하면 우주의 행복이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모본을 잘 따라 했다 할지라도 그 행위는 뭐가 아니에요?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 아무리 선한 행위도 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순종만이 의예요. 뭐만이 의라고요? 예수님의 순종만이 의예요. 그분의 공로와 그분이 이루신 모든 행위만이 의고요. 우리의 행위는 의가 아니에요. 네. 자, 왜 예수님이 모본이라는 뜻이 왜 의의 표준과 목표로서의 모본인가 하면, 자, 이 그림 여러분 대반에 딱 보시니까 이해하시겠죠? 무슨 그림인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뒤에 엎드린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예요. 근데 왜 바리새인은 의를 받지 못하고 왜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바리새인은 자기 의의 표준을 누구로 세웠습니까? 세리로 세웠습니다. 이해되시죠? 바리새인은 자기가 다다라야 할 그 높은 목표를 예수님을 삼지 않고 누구를 삼았어요? 세리를 봤습니다. 누구와 자기를 비교한 거예요? 세리와 자기를 비교한 거예요. 이게 표준이었어요. 자기의 표준. 근데 표준을 세리로 보니까 자기는 뭐예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다. 나 이 정도면 되지.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1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이 세리처럼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도 않습니다. 저 괜찮죠, 예수님? 이렇게 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누구를 표준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세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의를 표준으로 삼았어요. 그랬다니까 자기가 뭐같이 보여요? 너무 더러워요. 그 무한하신 순결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표준을 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더럽고 하찮아요. 그래서 이 세리가 뭘 쳐요? 가슴을 칩니다. 어호라, 나는 뭐로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이로다. 라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을 보면 왜 예수님을 우리의 모본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딱 드러납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표준으로 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순결하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더럽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을 때 자신의 한없는 부족을 느끼고 그리고 의가 없는 자기 영혼의 핍절함과 또 절망적 상태를 인식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뭐하도다? 선하도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너무 더러워요. 죄인이요. 내 안에 의가 없어요. 부패해요. 그죠? 부패했어요. 그런데 율법은
율법은 뭐 하대요? 누구만큼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만큼 거룩해요. 그리고 하나님만큼 순결해요. 그리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의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만큼 거룩한 저 율법을 내가 어떻게 쫓아갈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쫓아가려면 내 안에 뭐가 와야 돼요? 의가 와야 돼요. 그래서 가진 것은 부패한 죄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만큼 거룩한 율법을 온전히 모방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고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의 그 자체이셔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 보고 이 표준에 도달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림으로 그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받음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실물교훈에 보면 그리스도의 품성이 저게 의거든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뭐 될 때요? 재현될 때에 그분은 누구 걸 찾으러 오셔요?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저게 당신의 것이 뭘까요? 우리일까요? 날까요? 뭐 나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자 우리 국어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국어 공부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뭐 될 때? 여기 재현됐어요.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신의 것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뭐예요? 의예요. 의예요. 그분의 품성이에요. 예수님이 뭘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분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유일한 표준으로 삼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보이고 그때 깊은 회개와 가슴을 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희생을 묵상해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 것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의 무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사모하게 돼요. 그분의 의, 그 순결한 의, 그분의 그 영원한 의를 우리가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하는 이 말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하여 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저 말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말이 나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여 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암시해요. 그렇죠? 저 말 뜻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하여 죽을 뿐만 아니라 의도 되어 주신다. 즉 생명도 되어 주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하여 고난을 통해서 의롭게 사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나의 어떠한 행위, 즉 모본을 따르는 행위도 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 말이 암시합니다. 우리의 의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본을 따라 했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가. 누구만이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의 행위, 그분의 순종, 그분의 공로, 그분의 희생, 그것만이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모본을 따라하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를 받지 못한 이유는 타인을 표준으로 자신의 행위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의잖아요. 그럼 우리의 표준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네.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아시죠? 우리 농사하시는 분들 이게 무슨 나무예요? 네, 잘 아시네요. 포도나무예요. 저 포도나무인지 어떻게 아셔요? 생긴 게 그래 생겼죠. 그러면 저게 포도 열매를 맺어서 포도나무인가요? 아니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를 여는가요?
네, 포도나무기 때문에 포도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서 포도나무가 되는 게 아니고, 즉 예수님을 모방을 잘 따라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색깔이 있는 말, 글은 좀 중요한 말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자, 예수님을 모방한다, 예수님의 행위를 따라한다. 그럴 때에 뭐는 따라할 수 있는가 하면 행위는 따라할 수 있어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뭔지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을 따라할 때 뭐는 따라할 수 있는가 하면 행위는 혹시 따라할 수도 있지만 절대 예수님의 마음은 따라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의가 없는 죄인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나요? 예수님이 이제 문둥병자가 왔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우리는 물론 그것을 따라하라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생애를 따라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게 그에게 어떤 사랑의 행위를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할 수 있나요? 행위를 따라할 수 있어요. 겉보기에 따라할 수 있어요. 겉보기에 따라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죄인은 뭐가 없냐면 의가 없어요. 그죠? 의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 환자들을 바라보실 때 많은 동정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흘러갔어요. 그죠?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볼 때 많은 동정심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그걸 흉내낼 수 있나요? 흉내 못 냅니다. 행위는 혹시 겉으로는 따라할 수 있어도 절대 그 마음은 따라할 수 없어요. 죄인은 절대 그 못 따라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방한다는 뜻은 사실은 행위라기보다는 뭘 따라하는 거예요? 마음을 따라하는 거예요. 마음. 이게 죄인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모방하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의가 들어와야 돼요. 의가 들어와야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네. 예수님의 의만큼 거룩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요. 예수님의 의만큼 순결하지 않은 것은 간합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의만큼 깨끗하지 않은 것은 다 아버지께 거절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아버지께 간합돼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그 표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표준에 이르신 주님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그 표준에 이른 것으로 우리를 여겨주셔요. 두 번째 모본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의의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모본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의를 이루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 그 의를 이루셨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완전하고 참된 유일의 표준은 등한히 한다. 예수님은 진정한 모본이시다. 그럼 그분의 자아희생적 생애는 우리의 뭐다? 모본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의를 이루셨는가 하면 그분의 자아를 뭐 하심으로? 희생하심으로 그분이 의를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다 하는 뜻은 여기 보니까 우리 국어 공부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분의 자아희생적 생애는 우리의 모본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부분에서 모본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아희생하는, 그게 우리의 모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의를 얻는 방법이에요. 자, 그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분의 생애는 엄격한 자아부정의 생애였다. 이게 우리의 모본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분의 생애는 엄격한 자아부정의 생애였다. 이 말은 그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엄격한 자아부정을 실천하셨다. 우리도 그것을 따라한다는 뜻입니다. 화살표가 먼저 나와 버렸네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나의 모본을 따라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뭘 부정하라는 얘기예요? 자아를 부정하고 자신을 희생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의의 최고봉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십자가는 최고의 의의 표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거든요. 그리고 완전한 자기 굴복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를 완성하셨어요. 저게 우리의 모본이라는 거예요. 이 의를 죄인들의 생명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모본이에요. 십자가, 완전한 자기 굴복과 자기 희생. 이게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의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나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자아가 못 박히는 경험이잖아요. 여기서 죄와 의의 교환이 일어나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 드리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이 교환이 일어나느냐? 십자가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간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죽는 경험이 자아가 못 박히는 경험이잖아요. 자아 포기하는 지점. 내가 자아 포기를 하는 그 지점이 십자가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거기서 죄와 의가 교환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그분께 드리고 그분이 그 의를 나에게 주시는 게 바로 거기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십자가는 지금 우리가 갈바리 십자가 무슨 유대 땅으로 가서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의는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죄를 들여서 예수님은 죄인 중에 괴수가 되고 나는 뭐가 되고요? 입혀진 의인이 되는 게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준이고 이것이 모본의 방법이고 이것이 모본의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본을 따라간다 하는 얘기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의예요. 그죠? 예수님의 그 무한히 순결한 그분의 의, 그 영원한 사랑, 그분의 자비하심, 이것이 우리의 표준이에요.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본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모본을 보여주셨냐면 완전한 자기 굴복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나처럼 따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본의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이 모본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본을 따라간 거예요. 그죠? 네, 따라갔습니다. 근데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이 모본을 따라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걸 하게 하실 수 있대요.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네.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은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죄 있는 우리의 모양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 모든 자아부정과 무한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의를 뭐 하시고요? 이루시고, 우리는요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자아부정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의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를 이루신 모본을 따라가면 우리는 의를 뭐 하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이게 모본이에요. 이 모본을 따라감으로써 우리는 이 모든 자아부정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얻는 그 과정을 계속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의를 이루는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모본이에요. 네. 모든 자아부정과 무한한 자기 희생, 즉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뜻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우리는요 모든 자아부정과 자기 희생, 뒤에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자, 순종만이 간합된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뭐다? 요지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지는 뭐예요?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뭐하라?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지예요. 나를 따라오라 이거예요. 내가 모본이다 이거예요. 즉 나를 순종하라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순종이 뭐예요?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반복할게요. 여기 오늘 제가 그림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소가 이렇게 그 밭 가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그림. 그죠?
소가 농부가 이랴 하면 이렇게 순종하잖아요. 그죠? 순종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 소는 자기의 뜻을 농부의 뜻에 뭐 시키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굴복시키면 순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또. 그죠? 네. 그래서 순종이 자아포기예요. 이제 예수님을 순종하라 하는 이야기는 나를 따라오라 이거예요. 내 순종을 본받아라 이거예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의 요지예요.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네. 이게 예수님의 모본이에요. 나를 따르라.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포기시키고 내 뜻을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포기시키고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놓는 영원한 무한한 희생을 했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의를 만들었다. 너희가 나의 그 의를 영원히 받고 나를 그 의를 얻으려면 이와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곧 뭐예요? 자아포기예요. 그래서 자기 희생은 그리스도의 교훈의 요지이다. 자아포기가 사실은 뭐냐면 자기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처절한 자기 부정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전에. 네. 예수님은 자기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참으로 처절한 시련을 당하셨다라고 우리 증언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자기 생명을 영원히 내어주는 무한한 자기 희생에 자아포기를 하셨어요. 우리는요, 죄된 본성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험 속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문제는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가의 여부예요. 시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처럼 테레비를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시험 안 당하셨죠. 그죠? 그 시대에 테레비가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냐 이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본성을 가지신 분이 어떻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느냐 이거예요. 그분은 한 대에 딱 맞으면 무자식이 하면서 확 같이 때리고 싶은 충동이 없었는데 어떻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타락한 본성을 이게 그 죄의 정욕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모든 시험이라고 하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의지를 굴복시키는가의 여부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우리와 동일한 이 시험을 당하셨다는 말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포기 하는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자아포기한다면 그건 가증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한 대 맞아서 탁 올라오는데 아이고 내가 구원받으려면 저걸 내가 자아포기해야지. 그건 자아포기 아니에요. 그건 가증한 겁니다. 자아포기를 왜 해요? 자아포기 왜 해요? 자, 내 아내가 확 성질을 돋궜어요. 아유, 내가 하늘 가려면 내가 자아포기를 해야지. 대꾸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하나님 보시기가 아주 가증한 거예요. 뭐가 자아포기냐면 내가 성질을 내면 내 아내가 마음이 아프겠지. 이렇게 훌륭하지도 못한 나 같은 남자 만나서 평생 저래 고생하고 사는데 내가 부럭하고 그러면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누구를 위해서 자아포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거.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킨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모본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하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과 자아희생과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내 스스로 의를 이루도록 나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의를 이루신 예수께 가서 그 의를 얻도록 우리를 도우셔요. 누가요? 성령께서. 네. 좀 넘어가고요. 원고에 그리스도는 인간이 과거에 지은 죄를 담당하시고 사람들에게 그의 의를 나누어 주심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 녹색 글씨가 완전한 순종이라고 보시면 오해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불완전해요. 불완전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모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모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본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루어져야 할 조건이 하나 뭐냐면 무엇을 받아야 돼요? 의를 받아야 돼요. 의를 받아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은 사랑의 주권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위치로 죄인을 끌어올려 주님의 생애를 따르도록 역사하는 능력의 복음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야말로 이 의를 경험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 복음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절대 안 그래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방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그 위치로 우리를 끌어올려주는 이 복음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모방하기 전에 그분을 구주로 알아야 되고요. 모본 이전에 내가 그 모본을 따라갈 수 있는 위치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게 바로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죄의 권세로부터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위치, 즉 예수님의 그 모본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러한 위치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자, 리뷰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뭐래요? 복음이래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자기를 굴복시키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의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 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그 의의 사본인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를 향상시켜 놓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방함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의를 우리가 전가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짧게 마칠게요. 모본의 세 번째 의미는 이 이 모본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은혜로 이루어져요. 네. 자, 우리 가려뽑은 기별 1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죄인은 무슨 상태예요? 절망적인 상태예요. 탕자처럼.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거룩한 은혜를 힘입을 때 초자연적인 능력이 인간에게 부여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 받음으로써만 죄에 가정한 정체를 분별하게 되고 오직 은혜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본을 따라가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닭 그림만 봐도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예, 내가 주를 모릅니다. 그리고 3번을 부인했을 때 드디어 두 번째 닭이 꼬끼요 하고 울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측은하게 바라보시는 이미 다 용서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을 딱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뭘 알았을까요? 은혜가 뭔 줄 알았습니다. 은혜가 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하는 그 지금은 닭 이전이에요. 그죠? 그렇죠?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는 것은 닭 이후입니다. 우리 가슴에
다 예수님을 우리가 물론 모셔야 되지만 수탉을 한 마리씩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가슴에 수탉을 한 마리씩 이렇게 모시고 살아요. 이 수탉이 무슨 역할을 해요? 꽃교하고 올 때마다 나는 죄인이로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으며 얼마나 그분을 슬프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거. 그러나 이 닭 우는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예수님의 눈이 딱 맞았을 때 우리가 뭘 깨달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뭘 베푸시는? 은혜 베푸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전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해 드릴 때 우리가 이 의를 받고, 그다음부터 이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죠. 완전히 변화되고 결국 베드로가 어디에 못 박혀요? 후에는 예수님을 따라갔나요? 네,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못 박혀요? 거꾸로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 모본을 따라갔나요? 네, 따라갔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었나요? 은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시던 그 예수님의 그 얼굴, 그분의 자비하심, 그 영원한 은혜, 자기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의 은총, 그것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본을 따라가요?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높은 표준을 바라볼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이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은총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영원한 사랑이 내 가슴을 붙들어서 내가 거기에 매일 때에 그때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네. 이제 마쳐갑니다. 지금 이 그림 뭔지 아시겠죠? 이 아버지가 누굴까요? 탕자 아버지. 네. 탕자 아버지가 지금 누구를 보고? 남루한 옷을 입은 아들을 보고 지금 달려 나오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은요, 아버지 절대 우리 옛날 아버지들처럼 절대 안 뛰었습니다. 진짜예요. 이게 이 아버지들이 뛰면 채신머리 없다 그래 절대 안 뛰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지금 뭐예요?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이 모본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다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모본이라는 뜻은 첫 번째, 우리의 의의 뭘로서? 표준으로서. 그러면 절대 다른 사람을 표준으로 삼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을 때 그분이 우리의 모본이에요.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우리의 모본이시고요. 두 번째, 의에 이르는 방법으로서의 모본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의를 이루셨어요? 처절한 자기 부정의 생애와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의를 이루셨고,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킴으로 우리의 죄된 본성을 그분께 드림으로 우리도 자아 부정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신 그 의를 받는, 그래서 의에 이르는 방법으로서의 모본이에요. 우리가 그 모본을 따라할 때 우리도 그 의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이 모본을 따라가는 것은, 이 이끄는 힘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뭐라고요? 은혜예요. 이 영원한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율법에, 그분의 그 선한 율법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